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와서 밥 먹자.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포근한 엄마 품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모습으로 대문의 문을 활짝 열고 엄마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래, 아이고 얼마나 애썼어, 수고했어, 얼른 와, 얼른 밥 먹자, 거시기하게 밥 먹자. 그때의 그 엄마의 그 음성,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뭐 이렇게 반찬이 뭐 많아서가 아니죠. 그냥 뭐 된장국이 아니면 고추장에 된장에, 그게 그건가요? 그냥 꽁보리밥에 반찬은 몇 개 없다 할지라도 그 밥상에서 뭘 느끼는가? 엄마의 향기가 있고 엄마의 따뜻함이 있고 엄마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식구라고 그럽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식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은 한 식구입니다.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만나 우리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3년 동안 물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식당 문을 활짝 열고 막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고 그 다음에 반찬 준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하고, 마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도 너무나 보기에 좋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밥이 성광교회에서 주는 밥이에요. 그리고 그냥 조금 더 드시라고 하고 조금 더 잡수시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새 가족들 이렇게 서빙하시는 그 모습, 유니폼을 입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도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와서 밥 먹자.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밤이 생각보다도 춥습니다. 거기가 사막성 기후거든요. 이게 낮에는 다 걷고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위를 느껴요. 그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 피곤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을 계속하면 그래도 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기라도 좀 잡고, 가끔 가다가 발뚝만한 고기도 나오고, 그런 피곤이 덜 할 터인데 던져도 꽝이고 던져도 꽝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다 거기서 먹거리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래, 얼른 와, 같이 밥 먹자. 얼마나 힘들었어. 교회는 밥 먹는 곳입니다. 서로지간에 서로 이제 밥을 먹는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밥을 먹지만은, 그렇죠? 말씀에 밥을 먹고 은혜의 밥을 먹고 찬양의 밥을 먹고 기도의 밥을 먹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만은, 또 하나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하는 부분이 2번 나오고 치라고 하는 것이 1번 나옵니다. 이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모일 때마다 잘 잡수세요. 돈 없으면 아파트 알아서 하시고 잘 잡수시라고요. 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먹고요. 여기서 이제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먹일 책임의 첫째, 먹을 만한 것을 공급해야죠. 먹지도 못하는 거 주면서 먹어, 먹어, 먹어.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설교자의 책임이 그래서 큰 겁니다. 성도들이 좀 먹을 만한 양식을 설교자로서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또 하나, 그것을 잡수실 때 여러분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어요. 맛있게 좀 드셔 주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보면 식탁에서 준비하는 그 식사가 365일 어떻게 맨날 맛있는 것만 합니까? 그래도요,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밥 먹는 태도가 있습니다. 뭐요, 같은 반찬 이렇게 놓았어도 먹으면서도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게 더 나와요.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딱 꺼냈는데 이걸 반찬이라고 먹으라고 주었느냐고, 이걸 찌개라고 끓였느냐고, 식탁마다 그냥 인상 푹 쓰고, 그리고 불평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에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다, 참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했느냐. 세상 이런 맛은 대한민국에 당신만이 최고요. 그냥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줄똥살똥 모르고 더 맛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궁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맛있게 먹고. 그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입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은 고개로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식구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김형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제주도 출신 가수더라고요. 그분이 노래는 그 부른 노래 가운데 재미있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밥 먹자.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쭉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가사냐면, 어딨냐 친구야, 오늘 밥이나 같이 먹자. 이게 그 가사입니다. 바빠도 시간 좀 내봐라, 오늘 꼭 만나자. 어떠냐 친구야, 오늘 밥이나 같이 먹자. 어디 딴 데 갈 생각 마라, 오늘 꼭 만나자.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오늘은 내가 쏜다. 자, 서로 보시면서 마지막 가사만 서로 보시면서 시작.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서 내일이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래간만에 책거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교회 재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쉬운 9번까지 우리 준비한 목사님도 애쓰셨고 함께 참여한 분들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일 책거리 좀 내주세요. 어떻게 내리냐면, 그 문한샘 목사님에게 연락하면 가장 먼저 연락 오신 분에게, 문 목사님 어디 있어? 저기 방송실에 계시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지 말고 끝나고 나서 감동 있는 분은 좀 내주시면 액수는 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거기서 내일 책거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식사하세요. 아셨죠? 오늘 끝나고 가서 밥 좀 잡수셔. 그러니까 이게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참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호주머니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입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만 열으라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호주머니를 탁 닫아놓고 마음 좀 여세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입이 열려야,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지금 밤새도록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나로 고생한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 사람들아, 해도 너무했다. 나 십자가 질 때 다 어디 갔어?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이 모양 요 꼴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말씀 하시고 싶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니면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봤지? 나 부활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나 부활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서 증인이 돼. 알았지? 감당만 못해봐라. 그냥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일거리를 맡기고, 그게 아니라 밥 먹자 이 말이에요. 밥 먹자.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잘 잡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일 때마다 식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장로님? 회의는 하지 마요. 회의는 안 해도 다 굴러가요. 밥만 잘 잡수시면 돼요. 권사님들도 모여서 같이 잡수시고, 아멘도 안 하셔요. 그냥 교육 식구들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 밥 먹어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시작.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식탁을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그 제자들이 먼저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식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은 내 식구야. 너희들은 내 식구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너도 내 식구고, 믿음이 없어서 차마 십자가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간 너도 내 식구고, 여기 이름도 없는 12제자 가운데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너도 내 친구,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식구야. 여러분이 모두는 한 식구예요. 성광교회 안에서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한 식구예요. 마음에 섭할 수도 있고, 나하고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로, 여기에 이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은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여짐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받아들여짐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와서 밥 먹자라고 하는 이 식탁의 현장입니다.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구절에 보시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거기에 뭔가 비교하는 비교급이 없어요. 근데 이 문맥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너희가 이 세상보다, 아니면 너희가 이 세상의 물질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네가 너 자신, 나라고 하는 거, 자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자기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그 자기애해,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본능인데,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 그렇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속에 우상으로 가까이 딱 들어와 있는 그 대상이 누구 있는가?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너는 네 자식보다 나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자식보다는 덜하거든요. 자식 문제만 얽혀지면 믿음도,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도 상실해 버리거든요. 자식이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 더 커요.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 네가 그 자식 내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자식이 우상이 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만에 하나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로 앞서 보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앞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네 아들, 네 자식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첫째, 그 다음에 자식,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너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면 나중에 그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골칫덩어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기르고 양육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이 한 인격체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내 속에 너무 큰 존재로 자식이 딱 하고 들어와 있으면 이거 빼낼 수도 없고 빠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치맛자라 파리자라 붙잡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 떠난 다음에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정리를 못하면 부모가 해줘야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네 자식보다 나 더 사랑해? 그 질문. 또 이 물질과 세상, 이 두 번째 부분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질 필요 없다,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자신.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이거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저쪽에서 뭐 차가 확 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 운전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전한 쪽으로 본능적으로 운전대가 꺾어져요. 옆에 누가 탔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자기애예요. 단체 사진이 있잖아요. 딱 보이면 그 단체 사진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 얼굴부터 찾을까? 내 얼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바로 내 양을, 내 양을, 내 양을 세 번 모두가 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양을 이쪽으로 장소 이동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느 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다 소중한 겁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요한, 그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 스스로가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두 번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말도 두 번 하셨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두 번 하세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의 자리에서 같이 밥 먹자, 아멘 하고 말씀 먹고 은혜 먹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배가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재단에 오셔서 함께 조반을 먹자, 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영의 양식도 먹고 서로 같이 육의 양식도 같이 나누시고, 그래서 풍족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